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이 해가 마지막이 되어서 이제 며칠 남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지요.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도우신 주님의 자상하고 놀라운 손길에 감사를 드리지요. 오늘도 생명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에 저는 많은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리라 믿는데요. 말씀을 열기 전에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각하고 우리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몇 장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국이 우리 고국을, 대한민국을 얼마나 많이 돕고 생각하며 사랑했는가, 희생했는가 하는 것을 좀 자취를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이 우표는 한국이 발행한 우표가 아니라 미국에서 발행한 우표입니다. 그 당시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던 이승만의 요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원하면서 1944년 11월에 발행한 우표입니다. 저기 태극기가 세워져 있고 또 우리나라를 향해서 화이팅, 브라보, 자유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들어있는 듯 합니다. 5센트 우표인데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우표를 본 많은 미국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또 다른 한 장은 그리하여 드디어 해방이 되지요. 그리고는 3년 후인 1948년 5월 31일 첫 번째 국회를 결성하고 재헌국회라 하지요. 그때 우리나라의 재헌국회를 열면서 축복하던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 당시 이승만 박사가 이운영 국회의원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임시의장을 맡은 이승만 박사는 단장 의장석에 등단하여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무임수 장관이었던 사회부 장관을 지냈던 이 이운영 의원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 한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박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그리하여 오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날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1948년 5월 31일 재헌 국회 속기록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나라입니다. 그 당시 독립을 위해서 애쓰던 33인 거의 다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2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지요. 6.25 전쟁. 그래서 6.25 전쟁이 그 자유의 땅에 있으므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희생적인 도움을 통하여 이 전쟁을 끝나게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분단이 되고 북괴가 남한을 쳐들어와 낙동강만이 남아있고 낙동강 벨트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들고 올라갔는데 그만 중국 인해전술에 말려 또 후퇴하고 맙니다. 그게 일사후퇴지요. 그러면서 처절하게 이 땅이 두 동강이 나고 만 것입니다. 참 고난의 역사입니다. 잠시 6.25 전쟁 때 있었던 그림을 보면 이것은 한강 철교가 폭격이 되고 그 위를 통해서 이남으로 월남하는 우리 가엾은 우리 민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인천 상륙작전의 그림이지요. 그리고는 북으로 올라가 당시 육사단 저희 아버지가 근무했던 그곳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수통에 물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그 수통에 담은 물이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피나는 역사 가운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 밀리고 밀려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부산과 대구 그리고는 거의 이렇게 정말 밀리고 밀려 정말 큰 위기가 닥쳐왔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에 자유를 주시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며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6.25 전쟁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이승만 대통령 마지막 기도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는 잠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감동을 주는 이 마지막 기도, 우리 민족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열강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 오늘날 정치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이 일어서야 합니다. 모든 위기와 곤란한 일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넓으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이제 저는 아름다운 가을을 보내며 이제는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구에 몸담고 있는 저희들 이제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나눴던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디톡스, 핸드폰이나 이런 모든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파를 이기고 디톡스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셔야 하지요. 좀 더 요약을 드리면 스마트폰에 중독된 미국, 절반이 스마트폰이 없이 하루도 못 버틴다 이래 돼 있어요. 예. 이 폰 안에 모든 전화번호, 정보들이 이곳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이란 말이 생겼어요. 이 디지털이 없으면 못 사는 중독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서 절반이 스마트폰이 없이는 하루도 못 견딘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스마트폰의 시대, 스마트폰 인류, 스마트폰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거나 예. 또 지나치게 의존하여 예. 친구나 사람을 만나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예. 화장실을 가면서도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가는 행동, 어쩌면 디지털 중독에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익점도 많이 있어요. 예. 좋은 정보를 주고 노력한 만큼 동기가 생기고 특별히 이 지식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이 우리를 아주 도움을 많이 주죠. 편리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화상 전화를 하면서 얼굴을 보고 학습 도구라고 그랬어요.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시대입니다. 연구하는 시대예요. 또 디지털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필수입니다. 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의지하여 저렇게 전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빠져들어가 실패하고 어렵고 떠나지 않고 충동을 느끼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심한 갈등이 생기고 이런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그러기에 독일이 낳은 유대인 물리학자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과학기술이 인간 사이의 소통을 뛰어넘을 그날이 두렵다. 세상은 천치들의 세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테크놀로지들이 우리를 바보로 만든다. 전화번호 외울 필요도 없잖아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대표적인 두 가지 증후군, 이 컴퓨터나 이런 핸드폰을 많이 이용함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 이미 우리 배웠어요. 예. 손가락 및 손목
부위에 저림이 생기고 감각이 없어지고 타는 듯한 느낌을 느끼는 아주 통증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스트레칭, 풀 수 있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자주 하십니까? 저는 아주 자주 합니다. 예, 자주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손에 힘을 주고 하는 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손목에 생긴 통증과 피로를 우리가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북목 증후군인데요. 잘못된 자세로 말미암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볼 때 내려보잖아요. 눈높이보다 이렇게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생기는 등에 생겨오는 통증이에요. 통증.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생김으로 오는 C자가 되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자가 생기는 거예요. 일자로. 그래서 어깨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두통, 어깨 통증, 허리 통증 유발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눈높이보다 아래로 내려다보는 잘못된 자세 때문에 그래요. 눈높이보다 이렇게 높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시죠? 그러면서 세 가지의 스트레칭 여러분 알려드렸어요? 하고 계십니까? 예, 하셔야 됩니다. 예,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분들 특별히 자세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엄지로 턱을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뒤로 밀고 이마는 앞으로 밀면서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디톡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디지털과 해독의 결합어예요. 디지털과 해독, 디톡스. 각종 전자기기, 특히 컴퓨터, 스마트폰에 등에 대한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심신을 치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신이 뭐예요? 몸과 마음. 이것을 디지털 단식이라고도 해요. 단식. 단식이란 말은 금식이죠. 음식을 안 먹는 걸 금식이라 하듯이 조금 이렇게 단식시키는 거예요. 디지털 디톡스란 디지털 기기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해독한다는 뜻이에요. 해독. 독을 없애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디지털 디톡스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 왜 필요합니까? 요즘 MZ세대라면 아주 젊은 층이에요. 30대까지, 20대, 30대. 잘 읽지 못하고 스마트폰 없이 1시간도 버티기 어렵다고 해요. 또 숏폼이라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짧은 비디오 5분 내지 7분짜리 쾌감을 얻는 것으로 스마트폰 중독이 된 많은 사람들이 공부나 일을 하다가 틈틈이 확인하기 위해 우리 뇌는 쉴 틈이 없다고 합니다. 쉴 시간에는 이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는 뇌의 환기예요. 내 뇌에 새로운 공기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디지털 디톡스 하는 법이 무엇일까? 도파민 중독을 유발하는 쇼폼이나 SNS 콘텐츠 등 원인이 되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 매일 운동이나 독서 등을 통해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파민을 찾는 거예요. 예. 책을 읽는 것이나 다른 것으로. 스마트폰을 강제로 잠금시켜 강제성을 부여해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그래서 도파민 중독을 유발하는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을 찾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최근 디지털 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건 뭐예요? 운동 부족, 앉아 있으니까 말이에요. 체력 저하 등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또 주위 사람들과의 만남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집중력 저하 등으로 업무 및 학업이 능률이 저하되고 일상생활 장애로 인한 고립감, 우월감이 악화가 돼요. 사이버 공간에 대한 몰입으로 인한 혼란과 초조함과 불안 장애가 발생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할까요?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스마트 기기로부터 자신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물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수칙을 해봤는데 1번, 나의 디지털 디톡스 플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행한다. 예를 들면 하루에 얼만큼만 보겠다. 하루에 1시간 정도만 보겠다. 이거 정하란 말이에요. 스마트 기기의 사용 요일과 시간을 정한다. 나오죠? 중독 증상이 심각하다면 그리스도인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다. 4번, 두뇌 건강에 필요한 푸드를 섭취하고 뇌를 운동시켜라. 예. 두뇌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취하란 말이에요. 나의 몸은 성령의 전임을 새롭게 확인한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자는 뜻이에요. 안식일은 디지털 디톡스, 단식의 날로 정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은 이 디지털 기기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단식을 시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 영양분,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현미식을 하면 기적적인 이 음식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뇌의 건강에 필요한 바이타민 B군의 영양분을 잘 제공해 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 백미와 현미의 차이점 아시죠? 영양소로 볼 때 눈에는 55% 영양소가 있고 껍질에 40% 영양소가 있어요. 그러면 백미에 속하는 이곳은 5%밖에 영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겉껍질과 이 눈에 95%의 영양소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건강식을 하되 현미식을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현미 안에 들어있는 각종 조금씩의 영양소가 그날 살 수 있는 건강에 살 수 있는 그 기적의 음식이 영양소가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물론 현미를 요리할 때 쿡할 때 96도 C 96도 F 시간이라 섭씨로는 200 216도 아니야 206도 및 206도 및 화씨 그다음에 섭씨로는 96도 C
그래서 낮은 온도로 영양분이 파괴되지 않도록 잘 요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로 영양소를, 왜냐하면 끓어서 100도가 넘어가면 영양소가 대부분 파괴돼 버려요. 그러면 섬유질밖에 먹지 못하는 거예요. 현미를 잡수실지라도. 그래서 이것을 유념하시고, 혹시 이것에 관심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두시면 여러분에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현미 속에 들어있는 바이타민 B1에서 17까지가 뇌세포에 굉장히 필요한 영양소예요. 보세요. 노망, 치매, 신경쇠약 안 걸리고, 뇌가 맑고 깨끗해지고, 판단력이 좋아지고, 디지털 디톡스가 되면서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영양소가 바로 현미 안에 들어있어요. 현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작은 작은 소량을 어디서 구해서 먹을 수 있겠어요? 예, 예.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건강의 지름길 요소입니다. 예.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 나왔지만은 디지털을 금식하는, 단식하는 날로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라. 예. 안식일은 병든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예. 이날은 쉬는 날이에요. 단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이러한 세상적인 문명의 이기로부터 멀어지고 단식하고 절제할 때 우리는 우리의 두뇌를 전자파로부터 예방하고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식일은 병든 현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쉬어라 그랬어요. 안식하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날은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 디지털 단식을 안식일을 통해서 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와 거룩한 삶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좀 이렇게 단절시키고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고 넘치게 하고 그리고는 몸에 병이 생기고 마음에 병이 생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고 건강하면은 그게 축복이잖아요. 여기 스마트폰 일상이 예배가 되다라고 하는 책을 지은 토니 라인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굉장히 좋은 말을 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영적 전투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스마트폰에 대항해 싸우는 싸움이다 그랬어요. 나에게 가장 큰 문제이며 가장 어려운 난제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화로 빛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스마트폰과의 전쟁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을 하세요. 예. 그 결심을 써보시고, 예. 그래서 결심하는 것을 무너지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며 목표를 굳게 다짐하고,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를 함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루 잠자리를 가지 않는다면, 수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게 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디지털 디톡스를 결심한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마음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챌린지로 매일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져보는 것이 어떠실까요? 오늘은 이렇게 디지털 디톡스 하는 법, 새해를 맞이해 설정한 나의 목표를 굳게 다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여러분의 뇌가 건강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손목과 여러분의 목이 건강하며, 그래서 정말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방법. 스마트폰은 가급적 눈높이에 맞추어 사용한다. 아시죠? 이렇게 안 되면 거북목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 30분에 한 번 정도 먼 것을 보며 눈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서 먼 곳을 보라요. 틈틈이 목과 어깨, 손목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이미 가르쳐 드렸어요. 잠들기 30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해야 몸에서 적절한 양의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기찾기나 암산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고 매일의 양식, 안교 교과 공부, 예언의 신, 성경 말씀들을 명상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디지털 선교에 앞장서는, 그래서 주의 복음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기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건강한 가운데 보존되어 주님을 맞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치유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건강 문제, 나의 어려운 문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내리시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으로 새해를 맞게 되며 새해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께 드리는 축복의 기원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된 찬송 들으시면서 우리 마지막 기도하십니다. 세상에 오심으로 만백성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려 즐거워를 흘리며 희생했네. 그 언약을 믿으면 누구든지 온 용서를 얻고 더 자유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큰 기쁨 우리에게 주셨으라. 훗날 주님 배울 때 맞을 기쁨 더 높고 더 크고로 순결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 앞에 간곡히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백척간두의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꺼질 듯 바람에 꺼질 듯 하던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도우신 우리 아버지, 한국을 구해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신앙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나눔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시며 대망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곳에 우리 사랑스러운 믿음의 교우들, 우리의 동족들, 우리의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어려움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이승만 박사가 죽어갈 즈음에 세상을 떠날 때 했던 것처럼 다시는 이 민족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매일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항상 하늘로 향하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세상에 짧은 쾌락을 제공하는 디지털을 스마트폰을 통하여 숏폼에 도파민에 중독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절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절하며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하며 디지털을 통하여 많은 복음이 나눠지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갑니다. 또 다른 새해가 올 것입니다. 이 새해를 통하여 좀 더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의 표준을 높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뜻깊은 보람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저희 가정을 지키시고 저희 교회를 지키시고 저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 영원토록 같이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함께 해 주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감사를 드리며 귀 가정에 귀 교회에 또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